안녕하세요. 오늘은 빌립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로 바울의 선교사에게 항상 든든한 물질적 후원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의 성도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감사의 편지이며 위로와 격려의 편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안부로 시작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나오고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은 단순히 물질적 후원을 해주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뿐만 아니라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이 곧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과 동일한 강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저는 아이 둘을 키우면서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저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종종 느끼고 있습니다. 한 교회를 향한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심장은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을 초월한 사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녀의 행동에 따라서 그 사랑의 강도가 달라지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며 더 마음 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바울에 의해 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쓴 빌립보서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보내어진 편지이며 기도입니다. 9절 10절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이지만,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드려진 권면과 기도이기도 합니다. 9절에서 바울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개역 개정편은 좀 난해한 면이 있는데, 다시 풀어선 쉬운 성경을 해석을 보면 여러분의 사랑이 나날이 커지고 그 사랑으로 더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총명은 커질수록 좋은 것이지만, 만일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없으면 지식은 자랑이 되고 총명과 통찰력은 사랑에 근거하는 모든 것은 자기 의의가 드러나게 하며 자기 자랑 곧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영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이 기도한 총명과 지식이 계속해서 자라나야 할 이유는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계속해서 바울의 기도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대한 분별력이며, 이것이 총명이며 통찰력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5월 목사 안수를 받고 변한 것이 있다면 제 자신의 마음가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것은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와 집에서 목사로서 부끄러운 일이나 행동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드럽혀지지 않게 그리고 저런 사람이 목사야 하는 비웃음을 사는 일이 없어야 하는 생각과 행동과 말을 조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읽는 복음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 복음의 말씀이 되고 우리 삶 자체가 복음서를 매일 쓰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성도들이 그 분별된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진실하며 허물 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오로지 빌립보 성도들의 지식과 지혜가 자라나서 사랑 안에서 풍성하게 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성도로 자라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11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열매 맺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열매 맺음의 삶은 의의 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예수 안에서 진실한 삶을 사는지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고 말하며 잠언 12장에서는 보고 말을 통하여 열매를 맺고 우리가 행한 대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결과적으로 그 성도의 삶은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도 우리의 보물, 곧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관심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면 나의 보물은 그곳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지금 어디로 향하여 있습니까? 나의 삶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의의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처럼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랑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사랑 안에서 지식과 총명이 자라나기를 기도했던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풍성해져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